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 소리가 조금 변동이 있어도 양해해 주세요. 지금 음향을 조정 중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롯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성경의 또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풍부함 속의 난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자, 애굽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좋아진 건 뭐냐면 2절이에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결과적으로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면서까지 생명부지를 하려고 했던 겁쟁이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쫄짱부 같기도 하고. 김지영 집사님, 생명 위협을 당한다고 한 집사님을 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장성종 집사님은 어때요? 뒤에서 만면이나 웃음을 띄웠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김 지사님을. 아니, 뭘 아니라는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아니래. 아, 참, 그게 아이러니한데 누구든지 그런 얘기 있죠.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 얘기가 옛날에 어떤 사건 속에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건도 있는데 그 얘기도 하면 기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들이에요. 얼굴 이래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을 가지고 애들 말로 어떤 사람이라래요? 애들 말로? 어른 말로 안 해, 애들 말로. 어른들은 겁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장선아 권사님? 두 아들을 키우니까 대박 나와요.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만약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좀 겁을 상실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런 보호장치, 법적 장치, 모든 인권의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가축과 은가금이 풍부해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바로가 빨리 줘서 내보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일들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 돼요. 어디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니까 네겝에서 길을 떠났죠.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루어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으며.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했어요. 자, 근데 풍부해진 게 좋은 건가요? 자, 풍부해진 게 좋은 건가요? 풍부해지면 좋아요? 좋은 것 같은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생각해요? 세종에서 이건 그 주변의 목회자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세종에 있었던 분들인데 거기가 개발되면서 갑자기 종종산이나 막 이런 거를 장손들이 소유하고 있다가 갑자기 100억 이상 막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가족끼리 화목하고 너무 좋았었대요. 근데 갑자기 100억이 생기니까요, 정신들이 없어지더래요. 계속 자녀들한테 10몇억, 30억이 이렇게 나눠주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5억 정도 됐대요. 자녀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났더니, 그거 서로 탐내느냐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하여간 100억이 생기고 나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어요. 자, 100억 받아가지고 풍지박산이 될래요? 없이 그냥 화목하게 살래요? 근데 100억을 갖다 놓고 선택하라면 지금 100억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근데 100억을 갖다 놓고 선택할래? 어떻게 하려면 복잡해질 겁니다. 예? 일단 바꿔. 우리 집은 안 그럴 거야. 우리 집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사람 마음이 아마 한 권사님 얘기처럼 솔직하게 그럴 거예요, 다. 저도 굉장한 유혹과 갈등이 막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모든 게 풍부해졌는데 아브라함과 롯과 그렇게 이 조카와 아저씨와 잘 지내던 그런 상황 속에, 삼촌이죠. 잘 지내던 그 삼촌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게. 모든 게 풍성해질 때 조심해야 돼. 내가 삶이 번성하고 좋아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풍부해지니까 초지는 한정돼 있죠. 우물도 한정돼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목자끼리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땅이 좁아요. 소유는 많아요.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이제 분가를 해야 돼요. 자, 분가를 하는데 정말 이 풍요 속에 난제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야, 내가 좋은데 선택할 테니까 넌 알아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온 땅이 이렇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내가 양보할게. 이게 참 복 있는 마음 같아요. 복 있는 마음.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애굽 땅, 풍요로운 애굽 땅 같고, 그리고 또 여기에 일들 속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그 분위기까지 나는 귀한 역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요단은 거길 선택해요. 근데 이 선택에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조심한 게 있어야죠. 지금 풍요로운 게 좋은 게 아니었던 거죠. 자, 롯이 옮겼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죄악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메마른 땅이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 있는 것이라는 거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이 결과적으로 롯이 가는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로워 보여요. 아주 멋져요. 에덴 동산 같아요. 애굽의 아주 풍요로운 그 나일강 유역의 평야 같아요. 풍요로워요. 그런데 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찾아간 게 잘못 선택해서 망하는 길을 간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충주에 살던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이 이제 뭐 가축도 키우고 이제 그랬었는데, 여기서 목사님이 그렇게 뭐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신앙생활 잘할 거를 권고하고, 그렇게 하고선, 잘 권고하셨대요. 근데 신앙생활을 조금, 정성 없이, 마음 없이 그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도 그 수안보 쪽에 살았었는데 먼 거리를 가면서 계속 권유하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것을, 예배 잘 드릴 것을 계속 권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대충 그냥 뭐 가뭄에 콩 나듯이 예배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딸이 장애도 있고 막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더 많이 사랑했던 그런 가정인데, 저쪽, 강원도 쪽으로 이제 이사를 하신 거예요.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이사를 했는데, 가서 목장도 만들고 아주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전에 한 15, 16년 전인가 폭우가 쏟아져서 막 사태 나고 막 이랬던 때 있잖아요. 그때 아주 굉장한 폭우로 막 산사태가 나고 굉장히 난리 났는데, 가서 한 1년도 안 됐죠. 산사태로 그냥 집이고 뭐고 싹 쓸려갔어요. 딸이 막 집을 탈출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그다음부터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가슴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는 걸 굉장히 말렸대요. 가지 마라.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최고 낫다. 근데 굳이 마다하고 이제 가서 너무너무 아쉬워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미리 들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그냥 그러셨나 보다 그랬었는데 그 일 있고 났더니 왜 그 자리를 찾아갔는지, 망할 자리를 찾아갔는지, 그게 너무 이제 아쉬워서 가슴 아파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일의 결국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나갔는데 롯하고 아브라함이 다른 게 있어요. 그런 난제 속에서, 선택의 길을 난제 속에서 롯은 뭐를 봐요? 눈을 들어, 10절에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파악했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때요? 롯이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주변의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황량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뭐 기도했던 이야기죠.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막막한 내 앞길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는 눈을 들어 있는 곳에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는 꿈을 주셔요.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 있는 소알 지역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아브라함이 섰던 그 땅은 어떻게 보면은 광야예요. 그러니 보이는 게 뭐였어요? 16절에 보니까 티끌이에요. 땅에 티끌. 티끌이 어느 정도냐면 다 말라 죽은 풀 같은 거죠. 바람이 확 부는데요. 풀 같은 덩어리가 막 굴러다녀요. 광야가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자라다가 말라 죽어가지고 바람 부니까 뿌리째 뽑혀서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게서 부러져서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티끌 바람이 막 불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 속에서 땅에 티끌을 보는데 소망이 없잖아요, 눈으로 보면. 근데 기도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다 내게 준다 라는 꿈을 주셔요. 난제가 있을 때 내 눈으로 보이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보이는 것과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비전과 꿈을 더하세요. 지금 당연히 좋은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지금 나쁜 게 그게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의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우리의 일들 속엔 너무나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일들 속에서 또 한 가지를 한번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아브라함과 롯 속에서 그가 판단한 일 속에 물론 이 롯이 보는 그 소알 땅 그 지역의 일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멸하시기 직전의 일들 상황이었고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요,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요, 내가 마음에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아무리 세상이 좋고 기쁘고 편안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시겠다, 싫어하시겠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들의 부류 속에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젠틀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그렇죠? 다들 보면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보면은 다 남의 집이 어때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남의 집이. 다 옆집 남자가 더 멋있는 것 같고요. 다 옆집 여자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옆집 남자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을 이사해 버렸대요. 거기 갔더니 또 옆집 남자가 있더래.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래요. 자, 우리 한명숙 권사님의 그 명언이 하나 있어요. 명언이라 그래야 되나? 얘기해도 되죠?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 남자하고 결혼했대요. 근데 이제는 그 남자 때문에 죽을 것 같대요. 어떻게 돼요? 제 아내 얼굴에서 물끄러미 봤어요. 당연히 이제 동의하는 표정 아닌 것 같아서 좀 안심은 좀 했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결혼식장에서 제가 늘 멘트를 들어온 걸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결혼식이었는데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랑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날 라는 표현을 썼어요. 진짜 아름다운 날이죠. 그 아름다운 날이 영원하기를 바라죠. 근데 그 아름다운 날이 지나면 어떤 날이 돼요? 경험담. 아름다운 날이 지났어요, 결혼식 날. 그 다음에 어떤 날이 됐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분 없어요? 다 비슷할 테니까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름다운 날은요,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 가야 되는 날이지 저절로 생기는 날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일들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아브라함은 롯이 먼저 그 소알 땅으로 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땅은 그 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황량한 땅이에요. 티끌을 셀 정도의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아름답게 만들어갈 소망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종과 행을 행하면서,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롯은 보기에 좋은 데로 갔지만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 가서 제단도 쌓았다는 이야기도 없죠.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날들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 쌓으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는 불모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들 풍요 속에 난제가 생겨날 때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려운 난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끝장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끝장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 아름다운 것과 복된 것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영향력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며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해요. 그러니 이런 행동과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복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조상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죠. 결국은 이제 14절에 보면 롯이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복된 구원자로 그에게 나타나게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난제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때 늘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존재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는 목회자 역할은 아니라도 일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속에서 나를 여기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의 난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상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비전과 꿈을 주셔요. 그러면 지금 답답하지만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할 때 힘이 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난제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된 비전과 꿈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을 얻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역사를 하세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냥 기도 없이 아무거나 선택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마음의 제단을 쌓으며 내 삶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내 주변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우리가 꿈을 꾸며, 그 한 방향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 속에 떠오르는 말씀도 생각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소망이 생각이 나요. 그때요 나는 힘을 얻게 되고요, 담대함을 얻게 되고요, 즐거워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 합니다. 후배들의 목회적인 상황들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사업이나 아니면 성도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경험을 해요. 잘 됐다라고 박수 쳤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아진 분도 많이 봤고요. 어렵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복된 역사를 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격과 희열은 어디서 올까 보면 어렵다고 안 된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더 복되게 바뀌었을 때 박수가 나오고요, 감격이 나오고 그래요. 요즘 이제 건강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 총회장님하고 이제 전 총회장님이에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포항에 계시는데 포항이 그 동네에 이제 뇌혈관, 뇌를 이렇게 진단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꼭 10명이 와서 검사 받으면 한두 명은 뇌에 혈관기형 뭐 이런 게 발견된대요. 그래서 한 12~13분이 가서 이제 임원들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한번 간 길에 검사 좀 하자 이래서 이제 검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진을 이렇게 촬영해 놓고 의사 선생님 앞에 있고 자기는 그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만 떨어지게 보는데 사진을 보면서 끄떡끄떡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조마조마한데 안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 조마. 그러다가 이 목사님 괜찮네요. 그러면은 위에서부터 은혜가 쫙 그냥 막 찌릿하면서 기쁨이 확 내려오는 은혜가 막 느껴진대요. 근데 그 당시 12분인가를 받았는데 부부동반에서 갔는데 한 장로님 부인이 검사를 했는데 한 분은 그냥 치료받으면 돼, 약 먹고 치료받으면 돼. 근데 한 분은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두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너무 황당해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웃고 떠들고 다른 얘기를 막 이제 차 마시면서 그거 이제 진단받고 나서 하는데 이분은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그 웃는 소리 하는데 좀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하고 이제 소리 한마디 치더라는 답답함이 인정이 되죠. 또 부부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근데 돌이켜 얘기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발견된 게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터진 다음에 터지고 나서 문제가 되면 늦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 이원 가서 잘 치료받고 건강하게 산다니까 발견한 게 잘 된 겁니다. 못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그러면 이제 충격은 받았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안 좋은 것이 오히려 그분에게 좋은 것이 됐으니까요. 빨리빨리 알았으니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풍요롭든 아니면은 어렵든 상관이든 난제라는 건 꼭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내 눈으로 내 마음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그냥 모든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비전과 꿈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과 꿈이 열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나는 모르는 길이지만 내가 가는 길 어그러지고 힘든 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 반드시 있다는 것.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려운 길을 얘기를 할 때가 있지만 부모라. 그렇지만 애들이 어려워하지만 부모는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상도 있고 준비한 아이를 위로할 것도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난제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하란에서 나왔죠. 그러다가 또 잘 되다가 또 갑자기 가뭄 들어서 애국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 속에 갑자기 어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한 바쁜 시대를 보냈죠. 그런데 이때 이 난제 속에 오직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리고 비전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우리도 난제가 있을 때요, 내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서 내게 어떤 꿈과 비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 은혜를 구해서 정말 내가 가야 할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의 길이 내 마음속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하고 복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아픈 시간이지만 더 좋은 비전 속에 아름다운 날을 만들어갈 기회를 세워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